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30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신 본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사실에 대한 증거의 내용, 그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신성, 참 하나님 되심에 관한 내용이 강조돼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본성으로 언약을 성취하신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시려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이라는 본성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커다랗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그 내용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중에 특별히 생명의 본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이 집중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또 생수를 통한 교훈, 또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소경을 치료해 주시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보시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랜 병으로 앓는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습이 있습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리고 30절로 4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넘어가면 1절 이하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2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자, 28절,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역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시죠. 자, 60절로 넘어가면 60절 이하에서는 영생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입니다. 7장 1절 이하에 가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절 이하 말씀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적대자들이,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물씬 풍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37절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영접할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은 그 유명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하고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죠. 역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요. 자, 21절 이하 말씀을 가보게 되면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엄한 말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이하 말씀을 가보면 그 유명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31절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바탕을 둔 진리를 온전히 몸으로 실천하며 삶 속에 실현해내는 그 모든 이들, 세상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구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진정 자유로운 귀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신성을 가지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